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이 시간 나를 불태우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을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죄악된 것들 성령의 빌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또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네.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사람의 그 사고체계에 속아서 겉사람의 그 겉마음에 휘둘려서 오늘도 세상에 대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미래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두려워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로 매일의 삶에서 나아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영생과 주의 생명의 모든 것이 있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누리고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에 묶인 그 혼이 이제는 소성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마치 신기로와 같은 허상과 같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닿아가면 사라지는 신기로와 같은 그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며 그곳에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한 그 하늘의 산소망으로 이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의 심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유업의 놀라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안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 맞죠? 그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우리의 정신 뭐 그런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겉마음, 속마음이 있습니다. 겉마음은 말 그대로 겉사람이 기초한 마음이고 속사람이 기초한 마음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겉마음은 뭐죠? 표면의식. 속마음은 잠재의식.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는 표면의식, 잠재의식.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체계를 표면의식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왜? 의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지를 가진 건 우리의 생각, 감정, 사고체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늘 행동하는 대로 늘 해왔던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혼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식, 잠재의식이 정확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혼과 겉마음을 합친 것이 표면의식,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심중, 이것을 합친 것이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말고요. 그거는 부처 밑에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부처 밑에 사람들 여기 교회 데려다 놓으면 그 열심으로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섬기고 더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살피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밑에 있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표면의식,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중, 사고체계, 표면의식을 만드는 믿음체계, 세계관, 그 심중, 카르디아를 이야기합니다. 카르디아, 심중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의 표면의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표면의식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을,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믿음 체계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알아들을 수 있네, 없네, 쉽네, 어렵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얘기는 나랑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 재미없어, 힘들어 이렇게 판단하는, 또 아니면 잘 알아듣겠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만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 밑에 있는 마음이 뭐죠? 심중, 믿음체계.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선생님 얻겠습니다. 주님을 사실 시험한 것이죠. 자기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가 한 생각을 대답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통틀어서 이것을 다 우리의 표면의식,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한심한 짓인지 알았기 때문에. 왜요? 내 사고체계, 내 의지로는 내 밑에 있는 심중의 마음을, 믿음 체계를 손톱만큼도 다 1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중, 카르디아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혼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으로 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너무나 편한 길,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그 혼이 이제는 그것에서 깨어나와서 소생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에, 이 육신, 우리 피지컬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지컬의 힘, 이스키 히스를 다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의 뜻, 디아노이아, 우리의 사고체계로 형성된 추론, 이해, 판단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체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론, 판단,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더 넘쳐나기 때문에 그 기쁨에 중독되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매일 자신을 탓하잖아요. 남을 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겉마음, 속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의 겉마음, 소위 말하는 그 거짓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내 지식과 경험,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 자신이라고 믿고 내 자신과 동일시 나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사고체계 밑에 있는 우리의 심중, 이 카르디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카르디아, 이 심중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속한 속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냐 이런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뇌의 활동의 결과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우리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좋은 밭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비유하셨잖아요. 밭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밭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밭에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싹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어디에 임하는 것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지, 단지 머리의 활동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법적으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다 거듭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두 발로 여러분의 차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거듭났지만 현실적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게 당연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죠?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염려, 걱정, 고통, 괴로움 뿐이잖아요. 별것 아닌데 늘 습관대로 말하는 저놈의 남편 때문에, 늘 습관대로 말하는 저놈의 아들 때문에, 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놈의 딸 때문에, 정말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지 맘대로 하는 부하 직원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건 뭐죠? 고통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본질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혼이 깨어나서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한마디로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 정신이, 그 겉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지,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는 게 고통, 괴로움이야? 이러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상대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것을 오히려 더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눕는 기회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참된 로망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산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더 깊은 뜻은,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진짜 뜻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겉사람의 사고체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속사람, 그 속사람이 비추한 새로운 자아, 거룩한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후반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을 입으셨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에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봤잖아요.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의 육체가 이미 하늘에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 그 몸이 내려와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깨어난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장막집이 입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미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진리야,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지, 그 부활의 영광의 육체를 우리가 덧입는 것을 날마다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수없이 강조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히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나 거듭났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또 생각으로 그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심중에서도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 심중에서 이루어져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 체계, 그 심중 안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느낄 때 입술로 선포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차원적으로 이 현실의 세계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런 거 예수님 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하는 거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왜 일어나?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믿고 내 이성이 있는데 이성으로 주의 말씀 붙들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체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에서 모두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그거 말씀에 대한 지식일 뿐이잖아요. 그 지식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단지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잠깐이야 바꿀 수 있죠.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형편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형편이 더 나빠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주님 밖에 있나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깊이 살핀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본질이 주님 안에 있나 주님 밖에 있나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주님 안에 있다면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는데 예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본질이 이미 하늘에 숲에 있고 단지 내 몸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여러분 예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믿어보자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붙들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따르는 그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말을 통해서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좋은 발,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심겨 있어야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텅 비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말씀을 심어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 중독된 사람 여러분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들을 수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머물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하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만 그런 짓 하면 세상에서 세상말로 따당하잖아요. 남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늘 집안에서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상한 사람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전혀 여러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단지 생존의식, 투쟁의식, 경쟁의식 이것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생존의식, 투쟁의식, 지배의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있는지 내 속에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임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미 완전히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평과 기쁨, 사랑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저한테 반론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위 말하는 묵상, 큐티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묵상, 콰이어트 타임 이런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는 건 뭡니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판단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네? 못 사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옛날처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뭡니까? 내 인생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에이 될 대로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겉사람의 겉마음, 거짓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고 두려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겉사람의 겉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상상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사실은 그 신기루와 같은 건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단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코로나 종식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 멀리 좋은 곳에 해외여행 가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싶어. 이렇게 추구하는 그 상상의 이야기들을 늘 추구하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의 기초에서 늘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옳네, 그러네, 잘못되네, 좋네, 나쁘네, 아름답네, 추하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뭐죠?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미래의 소망을 둡니다. 그것도 신기루처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그 미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충족시켜야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나 만족하거든요. 상상으로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상할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사고체계는 흥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원하던 맛있는 걸 배달시켜 먹으면서도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언제요?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 오십시오.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압니까? 네? 머릿속에 온통 미래에 대한 걱정뿐인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저 미래에 언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내 존재, 내 자신의 존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겉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내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마. 내일 일은 난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잖아요. 주님이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미래의 상상의 이야기를 걱정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의 상상의 이야기를 걱정하는 자가 누구죠?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옛사람이 남겨놓은 겉사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산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가 아니라 내 머리가 만들어낸, 내 사고체계가 만들어낸 그 미래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 거짓자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준비를 해놓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내일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짐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짐을 싸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준비해놔야지. 좀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해서 걱정돼서 살 수가 없는 것. 주님은 이제 그 일을 스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참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겉마음을 따르고 있다면 살 수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이 깨어나서 주님 안에 있다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내일은 나의 겉마음이 추구하는, 겉사람이 추구하는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거짓자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미래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소망.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하늘에 있는 유업. 그 하늘에 있는 유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70억 인구 중에 오직 나만이 내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 산소망,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생각들이 밤새도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돌아가고요. 우리의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를 본다든가 세상 가서 접하던 건가 이런 거 좀 많이 자제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찬양을 들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접하는가 그날의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무엇이 정말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존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미래에도 내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드릴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누워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결핍, 부족,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상상의 얘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마음이 뭐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미 내 안에 넘쳐나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의 머리의 그 습관들처럼, 생각하는 그 습관처럼 저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깨닫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뭐가 없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이 모두 다 주신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함께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등에 엄청난 발진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모더나 제가 3차 부터샷을 맞았는데 그 부작용 같아요. 지금은 수포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팔도 못 들 정도로 온몸의 통증이 엄청 심했습니다. 손만 대도 아플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심한 통증이 통풍이라고 있잖아요. 요산의 결석으로 생긴 발가락의 통풍. 손만 스쳐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진짜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잘 때마다 저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아픈 건 내 생각에 내 몸의 반응일 뿐이야. 내 어깨, 내 등에 난 발진 깨끗해졌어.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미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붙들 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깨끗해질 겁니다. 이거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매일 여러분 체험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부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 더 잘 믿는다 그랬죠. 정말 대단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런 일을 하자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여전과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내 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정말 웃긴 건 여러분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 병원에서 소망하는 게 뭐죠? 그래도 또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을 가지잖아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이 환자가 가지는 소망이 뭐죠?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씹으면서 맛있는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늘 여러분 이렇게 미래만 소망합니다. 이제 그거 여러분 제발 그만합시다. 아멘. 내 현실은 지금 내 상황은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기초한 그 머리의 생각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고 그거 느끼지 말고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느끼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못 이루셔서 안달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안달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못 이루어서 안달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중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못 이루셔서 안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 걸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상상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사실 신기루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일어날 확률이 아무리 많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상상의 이야기를 충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상의 이야기를 이루고자 애쓰는 것은 여러분 나도 아니고 그 상상의 이야기는 현실도 또 진리도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경험과 지식, 그것에 대한 몸의 반응, 감정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나를 맡기는 그 혼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나도 아니면 진리도 아니면 깨닫고 이제는 소성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풀어지고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새하지 않나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영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좋은 밭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풀어지고 심어짐으로 이 현실 세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넓혀갑시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인이 그 에너지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주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헛된 믿음, 그 헛된 소망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산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어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그 미래를 날마다 꿈꾸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하늘에 있는 산 소망만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자리 잡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